자,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본래 계시록 3장 그 7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오늘은 7절과 8절 이제 두 구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본문 이제 읽으신 게 기억이 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 문 닫혔을 때 종로를 타던 그런 습성 가지고 우물쭈물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문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종류의 문들, 열어주신 문들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오늘은 하늘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죠. 이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한 돌을 취해서 이제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꿈에 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늘 끝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위에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하늘문이 야곱한테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이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십자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에 부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했는데도 우리 머리 위에 죄가 딱 있는 거예요. 죄가 버티고 있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싹 걷어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내려온 것만이 아니고 천사가 위로 올라가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땅에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간구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8장 4절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환란에 닥쳐 있더라도 나 사방이 다 막혔어. 나 누구한테 도움 구할 데가 없어. 이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어. 이러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반드시 하나님 보좌 상달에 도달하는 거예요. 반드시 도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이쁘고 너무 귀여워해도 내가 자식들한테 다 해준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 자식들한테 원하는 걸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 듣지 않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 아세요? 뭐가 가장 좋고 귀한 건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누구를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 보내주시는 게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소망 가운데 끝까지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늘세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당장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항상 선하신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당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수 있나 그게 아니고 지나고 보고 돌이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것마저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과 수단으로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 큰 그림을 맞춰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더라고요. 돌아보면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마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닥칠 때마다 왜 이러시냐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세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대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믹서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향한 선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 결국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당장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하늘문이 열린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볼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 거짓 증거. 저 스데반이 모세도 모욕하고 율법도 거역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순간 정신 잃어가지고 그 스데반한테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까만 글씨로 돌을 던졌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거지만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돌이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이렇게 날아오면은 그게 스데반의 앞가슴 맞아요. 뒷등 쳐요. 얼굴 맞아요. 눈 맞아요. 코 맞아요. 입 맞아요. 이빨 다 부러지지 않겠어요? 눈 나오고 속에 뱃속에 내장들 다 터져 나오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한번 탁 맞아보세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가끔가다 왜 강아지들 막 돌 맞으면 깨갱깨갱하면서 발이 막 흔들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지경이 됐다니까요. 다리를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맞아가지고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옆에서 있다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스데반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누굴 보고 있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 현장과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닫혀 있었어요. 그 하늘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아무도 못 봐요. 그 장면을. 그냥 잔인하고 피투성이 그거밖에는 안 보이지.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활짝 열려 있었어요. 활짝. 사도행전 7장 56절 볼 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벌떡 서 계시면서 스데반 죽기만 하면 그 영혼 정말 죽는 순간에 그 영혼 어디 떨어질까 두 손으로 딱 받으시려고 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그냥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못하지. 옆에서 볼 때 끔찍하죠. 그러나 하늘문을 열고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게 없대요. 아픈 게 없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끔찍하지 아픈 게 없대요. 돌에 만진 순간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돌에 맞는 순간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돌이 와가지고 탁 맞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십자가 아픔으로 싹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싹 가져버리신대요. 마치 등 간지러울 때 막 쌀이비로 긋는 그런 시원함만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그거 지킨다고 순교한다고 할 때
그거 하늘문 열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예수 이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늘문 열려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이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생명 연장하려고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못하죠.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니까요. 하늘문 열어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십자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열어주셨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그거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십자가 통해서 탁 열어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도 그거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수가 없대요. 그런 열린 문의 축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충만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 뭐라고 칭찬을 해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신치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주님의 이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세 글자만 딱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늘문 열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배신하냐면 하늘문이 그 사람한테 닫혀있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으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하면 치를 떨잖아요. 그는 유일신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치를 떨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아주 핍박해요. 핍박하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유대인들 아니야. 그거 사단의 모임이야. 사단의 회야. 사단의 집단이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순례 속에서 여러 위험을 당했는데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위험을 얘기했냐면 동족의 위험도 있었다. 유대인들의 위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독한 것들인지 몰라요. 예?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것도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 갖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성도들도 가난해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면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이 충만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탁 받잖아요.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탁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데도 그 말씀 믿고 영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그냥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도 그들에게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요. 예수 이름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 열린 하늘을 보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참고 인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맞잖아요. 다 맞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 가기 전에 한번 큰 환난 속에 다 집어넣어요.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집어넣어요. 마지막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요.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시면 분명하죠.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래요. 시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의 때는 어떤 때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하시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과 같은 단단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풀과 나무는 다 타죠. 나무는 좀 더 버틴다고 해도 다 타요. 그러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만이 보석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타지 않고 믿음의 공력이 오히려 환하게 비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들 당할 때마다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해요?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으며 그 소리만 들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음성 들을 때 세상적으로 고난당한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누리시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열린 문의 축복,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꼭 붙잡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환난, 핍박 속에서도 굳게 잡고 있으라.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 면류관 스테파노스거든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승리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 스테파노스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 승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 통해서 주님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벌떡 일어나셔서 그 영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 열린 문의 축복 받은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뭐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기둥이라는 것은 박혀가지고 옮기지 않잖아요. 천국 백성 한번 딱 삼아주시는데 절대로 이 뽑혀서 다른 데 나가지 않듯이 너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누구도 천국에 있는 너 붙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내줄 사람 없어. 완벽하고 온전하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 그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살아보세요. 구원이 확실해요. 구원이 확실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새기겠대요. 주님의 새 이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주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시된, 죄인들에게 계시된 그 이름 말고요. 죄인들에게 계시된 말고 그 나라 가면 알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나라 가면 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게 되겠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속성과 인격 아닙니까? 알면 새로운 인격과 속성을 알게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큰 높은 그런 그 귀한 그 사랑과 속성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로운 이름도 만나게 된다는 거. 이건 뭐 가봐야 알죠. 이게 어떤 세계인지. 그죠?
이런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는 그 십자가 귀한 은혜들, 그 우리가 얼마나 몇 주 동안 그 십자가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귀한 은혜들 받았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거. 하늘문 열어주신 거예요. 예? 하늘문 열어주셨으니까 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끝까지 믿고 승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구속사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우리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열린 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 다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